25절, 1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일도 하나님이 주셨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감당치 못하는 시험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치 못하는 경우엔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오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소서. 이 시간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물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 진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존재가 말한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예수님은 원수라도 옳다라고 정직하게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말씀대로 율법사의 대답이 옳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이 너의 대답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질문이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으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지만 동사를 묻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야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상고할 때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상고합니다. 그럴 때 그 율법 자체가 영생으로
지식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신은 성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에서 사람을 건지지 못하나 율법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는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영생을 교육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파워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성령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율법은 성령님께서 주신 고대의 교육서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가르쳐 주시는 교육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은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데 영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완전히 영생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굉장한 시험과 타락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은 영생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합당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로 얻으려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을 중시하여서 율법의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을 도외시하면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많은 시험과 올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서로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약과 하나님의 신약 성경은 서로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선포되면 신약으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더라도 예수님은 그 원수에게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할 때 율법의 전문가다라는 단어로 NIV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얘기하면 니고데모처럼 잘 이해를 못할까봐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아는 내용으로 영생을 유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익숙하게 사는 방식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직종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서로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건 하나님께 시험을 하려고 다가오는 존재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원수와 사랑하는 자녀를 동일하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며 율법이 영생에 대해서 계속 인류에게 교육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서인 율법이 영생 자체를 주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는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에는 완전한 파워를 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피를 요구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징표인 피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약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신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이 대답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 놓았는데 틀립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잘 알고 있고 항상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질문을 하셔서 그 사람으로 말하게 하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은 기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까먹지만 말한 것은 계속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께서 어릴 때 친구, 고향 친구를 만나셔서 야, 개울가에서 그때 놀 때 네가 이런 말 했지? 아, 생각난다, 생각나. 와, 60년 전, 50년 전 일을 어르신 분들이 생각을 해요. 시골 개울가에서 어린 시절 놀던. 그거 왜 그래요?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요, 까먹지요. 그러나 그게 누군가 기억을 시켜주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들. 그래서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을 이용하셔서 고백해 하십니다. 고백해 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 하는 대답이 아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지만 시험을 하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을 예수님도 역으로 하신다 하시면은 37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37절의 대답을 다시 확증하셨으니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고 37절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다 끝나고 37절에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3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웃 사랑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은 영생을 똑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도 영생을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구약과 예수의 말씀을 언급하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시작.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성경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신약 성경, 예수님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바울 역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고 할 때는 삶이 변화된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식으로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절대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고 살더라도 천국에 가리라 절대 안 돼 있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든지 죄를 멀리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럽학자들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인 복음서의 내용대로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교리를 만들어서 복음서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조작을 한 것이고 편집한 것이고 실제는 바울서신서가 빨리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바울서신서 중에 제일 빨리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해서 최초 바울서신서 중에 하나를 갈라디아서로 1등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보다 뒤에 기록됐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한 것으로 잘못 가리킵니다. 잘못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세요. 1장 7절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복음을 변케 하려. 갈라디아서가 없을 때 그리스도의 전하셨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서의 내용을 변치 않고 유지시키려고 하는 책인 것이에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갈라디아서가 나타나서 복음이 바뀌었다.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약 성경대로 회개시켜서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죄 짓더라도 이제 천당 가는 길이 생겼다. 구약 시대에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지 천당 갔는데 신약 시대는 시대가 좋아져서 죄 짓고 천당 가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어도 천당 가니 얼마나 기쁘냐 이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때 딱 들을 때 의인이 들을 땐 슬픈 소식인 거예요. 죄를 지어도 천당을 가게 한다니. 사회가 아주 더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굉장히 이게 기쁜 것입니다. 죄를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죄를 허용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샅샅이 뒤지다가 죄를 허용해 주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만이 복음이다라고 유럽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저주받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카톨릭과 개신교는 피비린내 나게 사람 죽이는 살육전쟁을 치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죠. 그 시대에. 도시가 개혁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지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카톨릭이 너무너무 부패해서 그 부패한 거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난 것이지 유럽 땅에 생명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종교 개혁자를 따라가면 그 밑바닥 수준밖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두 번째 좋은 것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장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우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자기가 괴로우면은 사람한테 괴로운 짓을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행복하면 그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람을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 가장사랑 이웃을 자기 몸처럼만 사랑해야지 예수의 보혈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친구를 때리고 술동무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면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와서 외식하는 자의 율법에 저하여 슬피 이를 갈며 울리라 라고 했는데, 슬피 갈며 우는 장소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 불지옥에서 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복음서를 그대로 믿질 않고 친구를 때리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규정을 못을 박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인류와 약속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인류 전체와 역사와 약속을 하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변개치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변개하는 자에겐 반드시 저주가 내려서 이 저주가 지옥 저주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8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했었던 복음은 7절에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께서 3년 동안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설교하신 복음하고 승천하셔서 바울에게 가르치신 복음이 다르다라고 배워요. 유럽의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유럽에서는 일부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상당히 그래도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잘못된 신학이 많이 들어와서 평신도 사역자들 다 물을 흐려놨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역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직자들이 많이 배출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은 깨끗해도 신학이 더럽습니다. 삶이 착하게 살아도 신학이 더러워요. 성경을 믿질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착하다고 옳은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만 그대로 증거해야 옳은 전도자가 되며 옳은 삶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땅에서 실제 친히 증거하실 때는 죄를 짓는 자마다 지옥불에 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설교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랬는데 승천하시고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12제자보다 바울이 더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유럽 신학교 유학 가면.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유명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쳐져요. 그럴 때 모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죄를 허용받으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도 버리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레위인이 첩을 들이면 안 되는데 사사기에 첩을 데리러 첩이 있는 친정집으로 처갓집으로 찾아가죠. 처가도 아니에요. 첩가예요. 첩가집으로 찾아가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당대에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7절에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 이거랑 바울이 전했던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란 복음서를 얘기하고 복음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 이러셨기 때문에 복음서만이 복음이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절대 갈라디아서를 복음이라고 가르치시면 저주받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그 교인들도 저주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악용하면서 별별 죄를 다 짓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냐? 복음서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어도 날 구원하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지. 내가 죄 지어도 나를 천당으로 인도하실 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서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혼하고 재혼해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난 믿는다 이러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질 않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종교생활은 별도다 이러면서 종교생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친구를 때려요? 친구를 때린다는 건 무엇이에요? 목사가 딱 됐는데 동역자인 부목사나 전도사를 괴롭히거나 학대를 하거나 막 이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술 마시는데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한테는 친절이에요. 이런 거짓 목자가 있다면 슬피 이를 가며 우는 현상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 간다. 사람이요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을 하면요 죄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허용하는데 이게 종교 지도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는 게 굉장히 저주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치와 회당의 상좌에 앉지 말라 하셨고 또 부한자들이 시험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걸 하도 많이 보면 권력의 자리나 부한 자리는 되도록 인위적으로 앉지 마셔야 돼요.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되지 쓸데없이 부자가 되면 아주 집안에 악령이 끼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악령이 끼어들면 그거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집안에 악이 끼어들죠. 귀신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거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의 시험이 오더라도 부를 탐하는 것을 더 원해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 그래서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가정들이 시험에 들고 개인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벗어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갈라디아서가 복음인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서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면 저주가 오지 않고 축복이 오는데 갈라디아서 내용이 복음서하고 구원론이 다른데 갈라디아서가 진짜 구원론이고 복음서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1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8, 9절에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고 전파했던 복음은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의 내용처럼 자신이 증거하는 거 예수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증거하신 이 천국 복음 하신 거를 바울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바울 복음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많이 증거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문을 보세요. 복음서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전도하는 설교는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랑 전혀 다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만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 복음서의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복음서가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갖고 다 돼요. 요한복음 갖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몰랐냐? 베드로가 몰랐다고 유럽학자들이 가리킵니다. 바울은 죄 지어도 천당 간다 가리켰고, 베드로는 예수님 설교를 그냥 증거했는데, 베드로랑 바울은 복음이 서로 달라서 바울이 최신식 복음을, 신종 복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땅에서 말하신 거랑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적으로 계시한 거랑 다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유럽학자들이. 이렇게 가리키면 보수 교회가 돼요, 유럽에서. 말이 안 맞게 가리키면. 그리고 복음서는 가짜다 이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만 진짜 기독교다, 이렇게 하면 자유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싸우면 무조건 유럽에서는 자유주의가 이겨요. 뭐 초신자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잘못된 복음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 물듭니까? 그것은 연세대나 감신대나 감리교 신학대 이런 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어요. 장로교 신학, 광나루에 거기 유명한 신학교들이죠. 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가보면 자유주의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자유주의야. 사람이 자유스럽게 만든 신학을 가르쳐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국내의 유명한 신학교에서도 압도적으로 가르쳐지냐면, 분명히 예수님 설교는 선한 사람으로 돌이켜야지,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했는데, 바울 해석을 잘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 지어도 예수 피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진짜냐 했을 때 자유주의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다. 그러니까 헤겔의 논증법에 의해서 정반합으로, 헤겔의 논증법에 의해서 독일 신학에서는 하나가 가짜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쉽게 믿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 중에 복음서는 가짜고 바울서 신서가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헤겔의 변증법이 정반합 원리인데 논리법이에요. 논리법으로 이렇게 신학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가짜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만 진짜 성경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이러니까 오히려 논리학을 믿는 사람은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려면 예수님 것도 진짜고 바울 것도 진짜다. 바울은 죄 짓고도 천당 간다고 가르쳤고, 예수님은 죄 지으면 천당 못 간다 가르쳤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가는 거야, 이렇게 해요. 회개시킬 때. 그리고 죄 진 사람 위로할 때는 죄 져도 어차피 다 천국 가. 상황 따라서 다 말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복음주의자들의 한입 갖고 두 말하기.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하고 논쟁을 하면 이 복음주의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딱딱하면 불신자가 봐도 자유주의자가 이겨요. 그래서 이 서구 기독교가 도무지 예수의 말씀을 복음주의 보수적으로 믿어도 안 믿고, 결국 그대로 안 믿고, 자유주의자는 아예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랬을 때 독일이 이 말씀이 온전히 쓰지 않았을 때 멸망을 합니다. 1차 대전 독일이 아주 치르면서 어려워져서 패망합니다.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1차 대전 때 전쟁 보상금을 갚아주지 않겠다. 우리는 독일은 영국 프랑스한테 돈 주기 싫다 이러면서 막 갈등이 있다가
그동안 군사를 키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결국 2차 대전은 1차 대전의 확장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돈 문제 때문에 됐어요. 근데 독일 학자들이 거의 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 세계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라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독일이요, 여러 전 세계를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킨 사람이나 성경을 왜곡시킨 국가는 전 세계의 저주를 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을 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의 저주는 이 갈라디아서 갖고 예수의 말씀은 가짜다 이렇게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저주가 내린 거예요. 내적 상담을 합니다. 내적 치유를 위해서 그 기도원 같은 데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성문제를 다룹니다. 바람 피웠던 사람, 음행을 했던 사람, 결혼을 했는데 자기 배우자를 배신하고 몰래 술집 가서 바람 피거나 외도를 해서 딴 사람하고 교제를 하거나 이런 걸 한 걸 전부 회개시킬 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런 짓을 범하냐. 갈라디아서 생각을 다 하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갈라디아서가 딱 뜨는 거예요. 죄를 범할까 말까 이런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딱 왔을 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가지.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냥 천당 가는데 왜 내가 죄를 멀리 할까? 이러면서 죄의 유혹에 훅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내용이 그 뜻이 아닌데 잘못된 교리가 유럽 신학이 그 죄 짓는 술집에서 사람 머리통에 뜨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술집에서 바람 필 때 전부 갈라디아서 잘못된 이신칭이 교리 갖고 술집에서 떠올리고 교리 시간에 학습한 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걸 나중에 회개시킬 때 보면 다 끄집어내는데 다 교리 갖고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교리를 이용해서 회개를 안 해도 괜찮다. 이걸 교리로 배운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가정 파괴하는 거 무섭습니다. 잘못된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게 무슨 저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실생활의 저주로 내려와요. 국가의 전쟁 재앙과 가정 파괴의 재앙과 교회 파괴의 재앙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베드로는 무식해서 진짜 복음은 모르고 예수님이 처음에 한 단순한 복음서 내용만 알았다. 진짜 복음은 이신칭이다. 죄를 막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예수만 의지하면 천당 간다. 이렇게 증거하는 교리를 하니까 유럽 사람들은 바울이랑 베드로랑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는 식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2장 2절에 보세요. 2장 2절. 2장 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통으로 받았고 또한 유명한 제자들, 사도들에게 제출했습니다. 2장 2절 시작. 네, 유명한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 내용을 증거했더니 유명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줘요. 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증거하는구나. 복음서하고 똑같이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네, 그래서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바울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카타콤이나 이런 동굴에서 유적이 발견돼서 성경 사본이 나와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무수하게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이 집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쪼가리 사본들이 있는데 그것 갖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내용을 커버를 못해요. 그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사본들이 파피루스들이
아주 동굴에서 유적에서 많이 발견됐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 종교회의를 해서 정한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박해 장소에서 수백 년, 300년 동안 계속 읽혀졌던 자료들이 다 여기에 있는 신약 성경이었다. 그래서 고난당하던 성도들이 읽던 성경이 공인이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이것을 학자들이 어느 거 성경으로 만들까 회의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회의를 해서 한 게 아니라 회의를 했을 때는 300여 년 동안 핍박당하던 시대에 계속 읽혀졌던 비밀리에 읽혀졌던 성경을 인정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27권은 이 유럽의 그 콘스탄틴 대제의 밑에 있던 종교학자들이 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30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거룩한 믿음에 고난 당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셔야 돼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는 안 하고 딴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서를 증거하셔야 돼요. 복음서를 증거하셔야 되는데 복음서는 아무도 못 지킨다 이렇게 가리키고 병만 고쳐요. 그리고 나중엔 미국의 유명한 신유사역자들이 자기들이 스캔들에 걸려요. 왜 그렇게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들이 누구든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다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러니까 누가 나와요? 미국에서 복음 전도 집회하면. 동성연애자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Just as I am. 나 있는 그냥 그대로를 사랑하시잖아요. 이러곤 다 해서 예수 영접까지 다 하고요. 교회 봉사까지 다 하고요. 반신불수 장애인 뒤치다거리를 동성연애자들이요. 정상인들보다 더 잘해요. 그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학자들이. 있는 그대로 나왔는데 동성연애는 회개 안 하고 불구자들 막 가족들도 버린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기독교 안에 드글드글해요. 왜 그래요? Just as I am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듣고 영계 걸리는 죄를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동성연애를 하는데 그래도 너를 사랑하니 그대로 품는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도를 손쉽게 하려고 하다가 동성연애 문제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가 증거하는 복음은 가짜배기 기독교를 증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목회자 사회에서도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목회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계에 이게 이슈가 될 정도예요. 왜 그러냐? 이혼을 하고 재혼하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데에서 먹고 살려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어떻게 치유받고 하는지를 그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원수 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설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전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키우고 즐겁게 하려고 자꾸만 이적이 일어나는 걸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는 하지 않고 복음을 다른 걸 증거하고 죄를 지어도 이혼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혼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식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로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가족을 미워해야지 예수님 제자가 된다 이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식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얘야 예배당 가자 이러는데 아니에요 엄마 난 극장 갈래요 이래요 주일날. 그럴 때 아주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는요 이 괘씸한 놈 같으니 이렇게 괘씸하다는 생각을 어머니 말을 안 들어 이놈이 갑자기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이 나이 드신 어머니가 사랑하니 어린 아들이 주일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면은 믿겠는데 난 극장 가서 보이는 영화 볼래요. 하나님 안 보여서 난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이럴 때 나이 드신 믿음 좋으신 분이 또 나쁜 영화 본다 이거예요. 영화들 중에 제일 나쁜 영화를 또 본다. 그때 자식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좋다 이러면은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서대로 믿지 않으면 죄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증거하시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전도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복음 증거하려면 희생을 치르는데 돈 희생은 적은 희생이죠. 사람 잃어버리면요 큰 희생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려면 다 버리고 쫓아야 돼요. 다 버리고 쫓아야 돼요. 예. 1장 11절을 보세요.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0절을 보세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전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기독교 짝이 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동성연애자가 섞여 있으면 조금만 섞여 있겠지. 이러고는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러면은 동성연애자가 정상인데 섞여서 나와요. 그럴 때 다 품어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가득 차는 현상이 일어난다. 소돔성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한테 보냄을 받았어요. 그 누구든지 죄인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타협을 가지면 저주를 막진 못합니다. 저주를 못 막으면 운명을 틀어주는 권세는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뿌리 뽑는 사람만이 운명을 틀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운명 틀어주는 권세인데 운명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도. 그러니까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저주를 다 뿌리 뽑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그건 뽑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 뽑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지어다 이건 바울이요. 화가 나서 화풀이 하는 걸로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뜻은 저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저주 받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혼하고 재혼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는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너무 하나님을 바울이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얘 저주 받으면 되겠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날 놔두세요. 내가 사람을 저주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주 받을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저주 받을지어다 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한테도 유익이지만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에서 골라 먹는 사람도 큐티를 좋아하는 거예요. 큐티는 읽고 묵상하고 자기가 적용해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칼자루가 있어? 읽는 사람한테 칼자루가 있는 거예요. 읽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읽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큐티의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유럽에서 인기가 많아요. 성경을 안 믿는 교단에서. 근데 우리나라 교단은 성경을 거의 다 믿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실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유럽에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국제적인 신앙 문제를 거론합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시류를 타고서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딱 잡아줘야 돼요. 풍랑이 휩쓸고 지나갈 때 기둥을 딱딱 잡아가지고 허리케인에 쓸려가지 않게 딱 붙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는 마귀가 신학 속에 넣어준 독극물을 분별을 하는 술관원과 떡관원이 못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말씀이요, 저주받을지어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 대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이외의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는 현상이 일어나서 가정이 파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신유사역자들이 집안이 파산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나는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근데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기가 반토막 복음만 증거해서 저주가 온 걸 자기가 몰라. 안진뱅이 막 일으켜요. 휠체어에서 몇십 명을 일으켜요. 근데 자기 집안이 깨져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음 증거하면 신유 전도자라도 저주받아요. 죽은 사람 살렸던 전도자가 있어요. 그 집안도 깨져버렸어. 왜 그래? 다른 복음 전했거든.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죄 짓고 살더라도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과 다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목회하려고 그런 거예요. 쉽게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도를 하면 핍박이 오는데 핍박을 무서워해가지고 누구든지 죄 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 쉽게 하죠. 목회 쉽게 하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 재산 키우래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 교회 재산 키우래요? 근데 당 짓지 말라 했어요. 당을 짓고 성령은 없는 자다. 이렇게 해서 그 당 짓는 조직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직을 운영해가지고 하나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지. 누가 조직위원한테 허락받고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에 허락받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딱 들고 성경만 딱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전도위원회에 위촉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19절을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자, 전에 경계했었습니까? 전에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썼던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지니라 할 때, 복음 전파할 때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전에 경고를 하고 전에 교훈했고 전에 가르쳤건만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게요. 이런 짓을 하면 천국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국물도 못 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요런 짓을 해도 할례만 하면은 의롭다 하는 것들은 가짜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할례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할례를 행함은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즘은 할례 대신 뭐를 줘요? 세례 증서를 줘요. 나 세례 받았어. 나 의로운 사람이야. 밥 몇 월 며칠 세례 받았지. 종이도 금박지야. 이러면서 세례 증서 가졌다 이거요. 당시에는요 세례 증서 안 주고요. 당시에는요 할례를 줬어요. 초대기독교 당시에. 그래서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데 바울이 일체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을 믿는 자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행동으로 보여야 너희 중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 율법의 행위인 할례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에 디도를 억지로 할례 못 받게 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인데 율법의 행위를 선행이라고 잘못 가르쳐요. 아니에요. 선행이 있어야지 천국 가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하게 살아라. 근데 선하게 살아라 할 때요. 여러분 힌두교인도 선한 기준이 다르고 불교인도 다르고요. 모슬렘이 다르고요. 다 선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대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시지 이웃을 위해서는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는 살게끔 해줘야 돼요. 서로 상생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서로 상생. 네 몸처럼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자기 몸이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건강해야 애도 건강해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는 잘 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애가 잘 크겠다.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게.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애도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집안에 불행한 자가 있으면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존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목숨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치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목숨 버리면 그게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 바치고 싶어도 사회활동 열심히 하다가 목숨 바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말씀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아 죽고 싶나이다. 엘리야가 막 그랬다 이거예요. 지 혼자 못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이 오면 고난을 견디는 거지 죽으면은 뭐냐면은 에이 게으른 놈, 악하고 게으른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에이 힘들다 죽어버리자 이러면은 천국 가서 에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를 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누가 상황 싫어서 그렇게 학대를 하고 죽여버리랬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어려운 때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의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타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 바울을 모함하고 디도를 모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시켜주는 책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이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데 유럽인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 새로운 복음으로 바뀌었다라고 가리키니 유럽이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한 백성에게 예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지금도 전파돼야 되건만 미국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쉽게 하려고 죄를 짙게 놔두면서 의인이라고 다 립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목회자들이 너무 사람을 하나님보다 교인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인을 더 좋아하면 옳은 소리를 누구든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하고 왼수될 생각을 하고 목회를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왼수됩니다. 교회를 목회자가 사랑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교회 섬기러 오지 마세요. 교회는 사위일체 하나님의 네 번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경배를 교회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잠깐 보이시려고 오셨는데 지금은 안 보이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눈으로 물체로는 안 보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드리며 찬양하려고만 교회 오는 거지 교회 조직을 섬기는 것을 주일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기도만 하고 집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교회 조직을 섬겨서 막 전부 교인을 마르다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복음서랑 다르게 지금 대처하죠.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100개나 생겼답니다. 100명이 안티가 아니라 사이트 100개 사이트가 안티기독교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 안티들이 왜 이런 말을, 나쁜 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하냐면 원인이 하나예요. 교회가 다른 복음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증거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죄 지어도 의인이야. 니네는 죄 짓고 지옥 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도 열받는 거예요. 아니 같이 지옥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네는 천당 가고 똑같이 살면서 자기네는 예수 피 때문에 천당 갔는데 똑같이 살면서 세상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네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리로. 그러면은 그 불신자들이 성경 예수님 설교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리로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안틱 그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그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지거리를 막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게 기독교인들의 죄가 이 땅에 가득 쌓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왜 전파되는지 정확히 가르치려면 갈라디아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바울은 처음에 복음 전하는 날 와서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 국물도 없다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이런 짓을 막 해요. 그러면 다시 와서 또 가르쳐야 되는데 몸이 오기 전에 서신서로 두 번째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책을 갖고 어떻게 죄 짓고도 안전하게 천당 간다는 교리가 나오냐, 이게. 그거는 이걸 소경이 가리키는 걸로 잘못 배워서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신학교육 잘못 배우면 더럽다, 이게. 그래서 나는 연세대 좋은 대학이라서 좋아합니다. 근데 신학교는 더럽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안 가르쳐요. 나는 어느 학교 좋다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성경만 있는 평신도분이 더 성령 충만해요. 신학 교수들이요, 썩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러지 신학교 가라고 안 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분이 성직자가 되라고 그러지 신학교 나왔다고 성직자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많은 데에서 신학교 나오면 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가능한데 신학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졸업증서 갖고 성직자가 못 돼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6장 9절을 보세요. 6장 9절.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시작. 예, 그래서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해라. 근데 불신자한테도 선행을 해라.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10절에 강조하고 이제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원문 기록에는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거예요. 실제 12절 이하는. 12절 이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선행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유럽인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선행을 행하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 것을 나누어 줬어요.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돈을 들여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도와줬어요. 그거는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신병자들이 가리키기 시작하더니 선을 행해도 악하다. 선을 행해도 의롭지 못하다. 이따구 식으로 가리켜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의인도요, 천국에 못 가요. 의로와도 못 가요. 불의한 사람은 당연히 못 가지만 의로와도 못 가요. 왜? 보혈이 없어요. 예수의 구주의 보혈이 있어야지 의인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쓰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의롭다는 단어로만 써요, 성경에. 근데 죄를 짓는데 예수 피를 인정하니 의롭다. 이런 거는 신종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 없던 개념이에요, 이거.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의의 개념을 그렇게 했나? 그렇게 안 해요. 로마서 2장 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행위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내용의 율법의 행위란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글씨로 그것을 쓴 것이에요. 할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선행 필요 없다고 쓴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 기독교계의 동성연애자들이 드글드글 하듯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을 해롭게 할 죄인과 악인들이 드글드글해집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드글드글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를 군대식으로 만들어요. 자꾸만 옆에 교인들 괴롭히는 사람이 끼어드니까 어느 교회 보면 아주 군대식으로 딱딱 잡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옆에 교인들, 착한 교인들 막 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니까 죄 못 짓게 하려고 막 교회 규정을 막 강하게 하면서 나중엔 아주 군대식이 돼서 은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군대식으로 잡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딱 들어오더니 막 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 미꾸라지 한 마리 못 들어오게 하려고 군대식으로 만드는데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런데 악이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밤에 가짜 씨를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어둠이 딱 오면은 교회에 회개치 않는 자들이 막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라지가 뿌려지면 알곡이요, 영양분 뺏겨요, 안 뺏겨요? 자라면서 뜯어 먹히는 거예요. 영양분 밭작물이 뜯어 먹히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가라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받는 현상이라. 이게 왜 생기냐?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가짜 복음 증거하는. 주일날 하나님 섬기랬지 누가 행사 섬기래요? 누가 행사를 섬기래요? 오후에 3시간 싹 기도하죠. 어떤 분이 이 속에 내장이 아프신데 막 기도하는데 여기에 무슨 불 같은 게 푹 느껴지더니, 예? 아픈 게 그냥 기도를 하는데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혼자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 혼자 불 받아서 자기 혼자 고친다 이거예요. 좋잖아요. 교회 무슨 행사하는 것보다 이게 좋잖아요. 능력 받고. 예. 또 막 기도를 하셨는데 집안 어르신이 억울한 일을 직장에서 당했는데 그 억울케 하는 사람 위로 승진을 해서 오히려 에스더랑 모르드게처럼 뭐 이렇게 하는 현상도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막. 이게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억울한 일 당한 집안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을 못하는 것들을 더 좋은 걸 계속 주시는데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가시면 나중에 바빠지십니다. 간증하느라고. 전무후무, 역사상 없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 저기 아프리카 기독교인도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저기 남미 기독교인도 와가지고 천국에서 얘기해달라고 막 이럽니다. 그럼 영원토록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걸 영원히 자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게 영원토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드라마틱한 여러분의 인생이요, 진짜 감동을 주려면요, 인생에 약간 억울함이 섞여야 돼, 원래. 약간 서러움이 섞여야 돼.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 억울함을 당했어. 이런 게 있다가 딱 극적으로 뒤집어져야, 영원토록 찬양을 한다, 이거. 예. 그러기 때문에, 악도 선으로 돌려서 그냥 메꾸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2장을 보세요. 7절. (2장 7절) 시작. 영생으로 누구에게? 선을 행한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는요, 영생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줘요. 그래, 이게 너무 어려운 구절이라 이걸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로마서 주석들을 보면 3장을 딱 논할 때요, 2장을 제껴버리고 3장을 논하는 학자들이 왜 나오냐면 2장 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나오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로마서에서 왜 이런 게 튀어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잡아서 안 읽히는 거예요. 지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2장 7절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나가는 절이에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자기도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해답이 안 쓰니까 교리학자들이 넘어가는 절이에요. 2장 7절. 그러니까 의롭다는 개념 자체가요.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건 누가복음 내용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랑 누가복음 믿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으러 누가복음 우리가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복음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25절에 어떤 율법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죠. 이건 뭐냐면 율법이 가르치기를 율법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너는 어떻게 읽냐 이거예요. 네 해석이 뭐냐 이거예요. 이랬을 때 이 율법 전문가가 말한 게 예수님 대답이 네 대답 옳다. 그건 뭐냐면 율법학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너는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랬을 때 틀렸다라고 하면 다른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율법과 다르게.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적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하심을 그대로 수용하시며 마지막으로 아들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역사상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폐지하고 새 복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시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카드로 아들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다른 복음 없다. 끝을 내버리신 거예요. 끝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유럽학자들이 바울이 새 것을 받았다 이러면서 아들과 다른 것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 그걸 먹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신 게 끝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근데 아들의 설교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든 저주는 아들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허용하면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잖아요. 죄 짓더라도 천당 간다. 바람 피워도 천당 간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드글드글 하니까 교회에서 불신자 축기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귀신 쫓는 사역 전문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신 쫓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볼 때 설교만 해서 죄를 짓고 동두천에요. 미군 기지 옆에 있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술집 여자들이 교인이에요. 그러면은 몸 팔고 술 팔아서 판 돈으로 헌금을 내.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옆에 교회랑 달라요. 옆에 교회는 회개시키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회개는 안 시키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인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월요일날 또 술집 출근해. 그리고 그걸 알아. 그런데 계속 그런 돈을 받아와서 하나님께 받죠. 교회는 받아.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런 헌금. 교회는 받아. 그 뭐예요? 저주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동네는 교회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교회 망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결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운영하려니까.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할 때 동두천에 있던 옛날 그 교회가
하던 설교가 뭐냐? 거짓 전도자가 하던 설교가 예수 피만 믿으면 죄를 짓더라도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는, 약간 1초 하는 사람이나 음란한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기치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1초라도 하고 딴 생각 하지 않는다는 건 어이구 나쁜 생각 드네. 어우 내가 왜 이런 생각해. 이게 벌써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나쁜 생각이 드는 것. 잠깐 나쁜 생각이 들었다는 건 평상시 안 하니까 나쁜 생각이 들으니까 어이구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이건 마귀 생각이야. 이러니까 안 하는 거지. 1초 나쁜 생각 갖는 사람하고 맨날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1초 나쁜 생각을 한 사람은요, 회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근데 나쁜 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행함으로 그 사람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목사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동두천엔 술집 운영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지옥 가면 덜 받아요. 진리다 이러는데 가짜 진리 준 거예요. 책임져야 돼. 남의 인생 책임져야 돼. 남의 인생 책임져야 돼. 지옥 가는 열차인데 그걸 천국 가는 열차라고 가리켰으니 그건 책임져야 돼. 그럼 누가 이거 기차에다가 가짜 이정표를 붙였냐? 분명히 이게 부산 가는 열차라고 써 있는데 알고 보니까 평양을 가는 열차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예. 근데 누가 이거 바꿔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탄 사람 죄보다 그거를 일부러 붙인 사람의 죄는 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면 그래 반드시 저주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동성연애자가 많아지는 것은 전도자가 가짜백이 되게 나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재정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선교단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것은 많은 영혼들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누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종교단체 설립해서는 절대 예수의 제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모든 걸 다 버려서 주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럼 몸뚱아리로 쫓으라고 했어요. 어디 단체를 설립합니까? 어디 단체를? 자기가 단독으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단독으로 전도하다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단체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처음부터 단체를 설립하면 그거 가짜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 예수의 그대로 행하심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체 당을 지어서 조직위원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짜배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가난해질 때 가난하게 사역을 해야지. 처음부터 부하게 사역하려면 가짜배기가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시대적인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자면요, 죄입니다. 난 여러분 부자인 건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자라도 들어오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재산은 비슷해야 돼요. 처음에 교회 재산이 1억이었는데 100억이 되고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됐다 이거예요. 현찰. 뭐 했냐 이거예요. 그동안 뭐 했냐 이거. 홍금고도 처음엔 1억이었어요. 교회 전 재산이. 좀 있다가 10억 돼요. 그 다음에 100억 돼요. 그 다음에 500억 돼요. 그래 1000억 돼요. 그 다음에 융자 끼워가지고 2000억짜리 건물 짓는데요.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내게서 흰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워라. 부자교회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술 먹는 사람도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야, 신기해. 어떻게 술을 먹어도 그게 죄인 줄 알아. 불신자가 안 되니까. 아우, 라우디게아 교회 뻘거벗은 거, 수치스러운 거, 드러난 거, 불신자 술꾼도 알아요. 술꾼도.
근데 진짜 소경들은 그런 교회에 광화문의 가산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 부자들이야. 그냥 돈놀이 해가지고 먹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돈놀이해서 먹은 돈은요, 덩어리가 크고요. 노가다 뛰면은, 고생해서 벌면은요, 돈이 적어요. 그러면은, 뭐, 돈놀이 해가지고, 로또 해가지고, 뭐, 로또 연달아 뭐 당첨이 됐어. 그래서 뭐 10억짜리 현금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 헌금 딱 하죠? 그럼 막, 누가 아무렇게나 쓴데 봐요. 그런데, 광화문의 가산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입술을 통해 마지막 때에 돌 위에 성전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언하시기를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들이 재산 모은다 이게요. 누구 재산? 극빈자 재산 모아서 화려하게 운영해서 복음 전파가 안 되고 교회가 멸종된다 이게요. 그게 누가 복음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님 구주의 말씀이에요. 구주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면요. 지금요. 교회들 회개시킬 거 수두룩 많아요. 어저께 어느 지하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화곡동에. 그래서 거기 축하드리러 갔어요. 엄청 멀어요. 제 사는 용인에서. 화곡동에 갔는데 재래시장 그 어귀에다가 그 2층도 아니고 지하예요. 거기 했는데 참 기뻤어요. 지금 교회를 진짜 해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지하 개척교회에 목사님들 상담 오시죠? 그러면은 아주 교회 개척 쉬운 방법 가르쳐드려요. 일단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거 그대로 증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죄가 딱딱 잡혀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어져요, 교회.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면 목사님이 정치를 안 해요. 목사님이 정치를 안 하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생겨요. 근데 목사님이 정치를 하는 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전부를 안 한다는 것이요.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안 하고 주님이 분부하신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죄는 잡히질 않습니다. 이게 죄가요, 영적인 거라 눈에 안 보여요. 죄를 잡으려면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생각에 어두운 생각을 다 잡으려면 예수님 분부하신 내용이 다 잡아내는 건데 예수님 분부하신 내용으로만 이게 망이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멸치잡이 어선 망은요, 참치잡이 어선 그물하고 다른 거예요. 참치 잡는 그물로 하면요, 멸치 다 도망가요. 멸치잡이 그물이 제일 비싸요. 참치잡이 그물, 큰 참치. 다랭어, 큰 생선이니까 더 비싼 그물이겠지. 천만의 말씀. 작은 죄를 걸러내는 말씀이 제일 비싼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멸치잡이 그물망입니다, 이거. 무지 비싸요, 이거. 햄짤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비싸. 빵꾸가 나죠? 어디에 빵꾸 나는지 찾기도 어려워, 그거. 예. 네. 그 멸치잡이 그물처럼 사람의 작은 죄까지 싹 지나가면 싹 걷어냅니다. 예수님 설교가 너무 그렇게. 교리요? 이건 참치잡이 어망입니다. 교리를 탁 던져서 죄를 탁 포획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요, 이건 참치잡이 어망이에요. 구멍이 뻥뻥. 사람 주먹도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멸치가 그냥 도망가지. 죄라는 게 그냥 막 드나들어요. 지 맘대로 드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예수의 말씀으로 죄를 다 포획을 해버려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내뱉잖아요. 자기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사람이 부담을 없애려고 멸치 잡아야 될 때 참치 잡이 어망을 가져와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를 갖고 와가지고 싹 건져. 싹 건져놓고 보세요. 잡힌 거 없죠?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사실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멸치 앞에서 참치잡이 오망으로 삭하고 안 걸렸죠?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이게 사기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음란죄를 짓는 사람한테 와서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싹 하면 도적질하는 죄가 없네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그대로 증거해야지 여러분 앞에 세상죄가 탁탁 걸려서 여러분은 맑은 공기청정기처럼 주변의 모든 먼지를 다 제거하는 권능 있는 그렇게 하시는 제사장 직분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께서 분부하신 말씀만 증거하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48절 5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이 악한 종이라는 것은요 전도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시켰어요? 내 백성에게 가서 양식을 주어라 이랬어요. 양식을 주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45절은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이렇게 종에게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데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양식을 주거라.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떤 종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의 특징은요 동물을 때려요. 왜 때리는 줄 알아요? 49절에 자기랑 다르게 살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 때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죠. 그럼 계속 부려먹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조직, 당을 지으면 일제 때 용어로 조직을 당이라고 그랬어요. 일제 땐 조직이라고 많이 안 했어요. 악한 무리야, 악한 조직을 악당이라고 그랬어요. 네? 뭐냐면 당을 짓는다 이러면은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하면 여러분 아세요? 교회도 조직이 강해지면 조직에 쓴맛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조직으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1대1로 원투원으로만 잘해줘라 이랬어요. 저는 지금 원투원으로만 잘해드리지 절대 조직을 안 합니다. 이게 회의해서 뭐 의사진행봉을 뭐 해서 뭐 가결하고 안건 토의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성경 말씀만 교육하고 이거 실천하는 거 외에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럴 때 만약에 악한 종이 당을 지어가지고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다 뭘 통치하고 이런 권력 구조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하고요 먹고 마셔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하고요 목회자가 말이 잘 통해요.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해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릅니다. 그리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외식하는 자에게 무슨 재앙을 주시냐 하면요 마태복음 어딜 보시냐면 13장 42절이에요.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불에서 불타는 걸 얘기할 때 써요. 13장 42절. 보통 어떤 사람들이요 천국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천국의 사이드 외곽 지역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어떤 분이 잘못 이해를 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42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의 분보하신 말씀을 양식으로 전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내용을 복음이다 하면서 이혼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따구 식으로 막 전도를 해내서 상담소는 키우고 상담 온 사람 집안은 망하게 한다면 지옥으로 가더라 이거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기독교 상담소를 운영하려고 상담 온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상담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를 갈미지. 근데 그때에 누구는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물 때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43절에. 그래서 지옥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영원히 표출하는 곳이고요.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녀에게 영원히 같이 나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영원히 진노하셔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히 존재케 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실족해 하고 괴롭히면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진노가 여러분은 그거 당할 때는 까먹지만 하나님은 그걸 품에 갖고서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속에 있는 진노를 거짓 증거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지만 거짓 증거를 못하세요 하나님. 그럼 진노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럼 분노가 영원히 표출되는 어떤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흡수만 하는 스폰지 줄 알아. 하나님은 분노를 흡수만 해. 억울함을 흡수만 하는 스폰지 줄 알아. 아닙니다. 오래 참으셨던 건 뭐예요? 영원히 방출하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분노를. 그게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그 분노가 농축이 돼 있어요. 플루토늄 농축은 이건 유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가 이게 농축되면은 그것을 그 농축된 분노가 수천 년이 쌓인 그 분노가 그대로 되는데 자녀는 살짝 슬펐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슬픔을 통해 영원히 분노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이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이 거룩하다. 그래서 지옥이 거룩해서 영원히 상존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유일한 법이 복음서인데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복음서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지옥 가라. 이래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영혼의 생명을 대신해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네가 가서 죄인을 회개시키면 죄인들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지 않으려니와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네가 증거 안 해서 죄인들의 죄가 그대로 너의 불순종으로 그대로 방치되면 내가 에스겔 너의 손에서 그 사람들의 피값을 찾겠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인데 그게 복음에 그대로 나타나서 악한 종에게 지옥불로 넣겠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완성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에스겔서랑 복음서랑 따로 읽어요. 그게 뭐냐? 소경이라 따로 읽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나는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이 도시의 죄와 나와 상관이 없다. 너의 피와 나는 깨끗하다. 이러면서 탁 떠나죠. 바울이 왜 그랬어요? 자기한테 어떤 진노가 내리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증거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경우에 서구교회에서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 따라가면은 그건 반타작 기독교이고. 그래서 어떤 줄 알아요? 서양 기독교는 원래 천국 갈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천국 간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안 다녀도 원래 혼자서 믿고 천국 갈 사람만 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다 천국 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지옥 갈 사람이 딱 와서 말씀 듣고는 천국 가게 해야지 그게 교회인데, 복음을 증거를 안 하니 원래 자기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만 천국 가고 각자의 생활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그대로 증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상생활에 바빠서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 다른 복음 없나니, 그런데 다른 복음이 막 성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허용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자 하니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얘기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고 또한 영생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기도하셔서 병 고침 받거나 집안 문제가 해결받는 간증들이 나오면 그것은 복음, 여러분이 믿는 기록된 예수님 분부하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 2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 2장. 1장 1,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함께 히브리서 1장 1, 2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의 아들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분부하신 내용을 저버리면 영원한 형벌이요 예수께서 증거하신 말씀만을 증거한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변혁지 않고 그대로 믿고 또한 증거코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나님의 날이 오니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가 구원을 받도록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높은지 히브리서에 강론하고 계시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식을 그대로 증거하여 땅끝까지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사 날마다 죄를 이기고 날마다 악의 뿌리를 뽑으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매일매일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들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다시 상기하고 다시 기억하고 송아지와 염소와 양과 같이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하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번 먹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어 씹고 그 맛을 음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양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주 성령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걸어갈 때 기억해 하시고 누웠을 때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할 때도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오며 이 말씀에 일주일의 삶을 바치올 때 주여 주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구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왕 되신 예수여